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93쪽인데요. 293쪽 그쪽 부근에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행하여라.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좀 커가지고 야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저를 뭐 얼마나 사랑하셨다 그래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뭘
뭘 해준 게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 우리 얼마나, 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가지고 이때까지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니, 그게 뭐 사랑이에요. 그런 거 다 해주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저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것만큼 큰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아들 내주고 다른 사람 살려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내가 너를 건져냈어. 너를 죽는 데서 건져낸 거야.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너를 살려낸 거야. 근데 무슨 사랑을 했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의 존재, 자기 존재론적인 문제인데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큰 감격이 있어요. 감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속에서 큰 감격이 있어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 그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분이신 그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말할 수 있죠.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자라나질 않아요. 1살, 2살, 3살, 4살, 5살 돼도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어다니고 있어요. 엄마 젖이나 빨고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자라나지 않으면 좋을까요? 항상 귀여울까요? 예쁠까요? 자라나지 않으면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언젠데 자라나지 못하고 신령한 양식을 계속 받아 먹고 있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죠?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에서도 표대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네요. 왜 자라나지 못할까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구약의 제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 4가지는 다 불로 태우는 겁니다. 5번째는 소제예요, 소제. 곡식제물이에요. 곡식제물인데 맷돌에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제물은 제단 위에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사를 지르는 거예요.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완전한 희생.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요.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 그러죠. 사랑이 죽음을 이겨. 그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요한일서 볼까요?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간대요.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요. 예배, 기도, 희생,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계명이
십계명이 있죠. 계명하면 십계명이 대표예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뭐죠? 다른 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만들고 절하는 것. 거기에 복종하고 엎드리지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면 안 된다.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은 살인하면 안 된다. 7계명은 간음하면 안 된다. 8계명은 도적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11조 도적입니다. 남의 물건만 도적하는 게 아니에요. 9계명은 뭐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 하지 마라.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여기 나오는데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계명이죠. 계명 잘 순종하세요? 저 계명 잘 순종합니다. 그럼 100% 순종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됩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면 제가 저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냐,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쟤를 빨리 데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하루라도 더 살길 바란대요. 중환자실에 있어도. 근데 자녀는 부모가 중환자실에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면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빨리 천당 가시면 좋을 텐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중환자실에 누웠다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끔찍하네요. 근데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좀 여유가 있네요. 예. 네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믿음의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쉬운 거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3절 읽어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음행, 온갖 더러운 일, 탐욕의 말,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에요. 음란하고 더럽고 또 욕심이 가득한 말들.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 귀는 팔랑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돈을 여기저기 투자하고 빌려주고 아무데나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여러분.
경제적인 환란이 와요.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1조 생활 잘 하시고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절약도 하시고 사치하지 마시고 물질을 조심히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을 허튼 데 쓰시면 안 돼요. 음행하는 일, 또 온갖 더러운 이 성적인 것들이에요. 온갖 더러운 일들, 탐욕의 말, 너희 중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성도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누추한 말들인데요. 성도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언어. 욕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욕. 한국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저는 한국 영화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 그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다 뭐 보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욕을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뭐 그런 어디서 들어보기 힘든 그런 욕지거리들 그냥 그거 어떻게 제재시킬 수 없나요? 그런 거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 감사하세요. 그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거 감사하고, 사고를 당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망했어도 더 비참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잖아요.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세계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 당시에 오리엔탈, 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아니 10명의 자녀가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기 몸에 병들었어요.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뭔가요? 여기 1장 마지막에 가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나님을 찬송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을 저주해요. 욥의 믿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세상에 올 때 벗은 몸으로 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취해 가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틀림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헐벗은 적이 없습니다. 머리 굶은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굶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병들면 좋은 의사들 만나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수술받게 해주시고 다 살게 해주셨잖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예? 근데 부모를 욕하고, 형제 간에 다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해본 거 있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다가 손해본 거 있다. 믿음으로 하다가 손해본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믿음으로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몇 배로 다 갚아주세요. 몇 배로 갚아주세요. 믿음으로 했는데 손해봤다? 그거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욕심부리다가 손해본 게 그게 문제죠. 5절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음행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 음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또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하고 짝짝꿍이 돌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친하고.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뭐에 친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도와준대.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고 너무 유치해가지고 뭘 잘 모를 때 죄 지은 것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경건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돼요. 올챙이 쪽.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전에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걸 다 잘해주셨는데 자꾸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그런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부터 하셔야죠. 감사부터. 하나님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성경 한자 읽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예배당에서 꼬박꼬박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죠. 6절에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헛된 말이 있습니다. 헛된 말. 헛된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말이 헛된 말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 받는다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한대, 자기가. 축복한다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저는 그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축복을 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요? 자기도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사람이 축복한대요. 근거가 뭔데? 무슨 근거로 축복을 해요?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주의 지키지 않는데, 음행하고, 욕심 부리고 탐심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복 받는데요. 뭘 기대하고 그게 예수 무당이래, 예수 무당. 예수 무당 들어보셨어요? 예수 무당이래요. 교회 무당.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여기 보세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예수를 믿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 진노.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어울리면 안 돼요. 어울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17절.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많이 배웠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가까운 친구라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냥 그 친구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또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저 하는 짓 좀 봐라.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네. 가족들이 다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 되면 다 가족들이 예배당 같이 가고 그거요. 굉장히
예, 보기 좋은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우리 남녀 공학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방에서, 야, 은기야, 너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배당 가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교회 다 다녔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얼마나 보기 좋은 겁니까?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집에 힘든 일 생기면 다 같이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재미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어려운 일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좋잖아요. 또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래요. 약속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약속 지키시는 분이세요. 구하면 쉬운 건데 구하질 않네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예수 믿어도 구하지 않으니까 고생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왜? 구하질 않거든요.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이 영적인 아둔함 때문에 구하지를 않네요.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 시간을 다 빼앗아요. 바쁘게 만들어요. 바쁜 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괜히 바쁜 것 같아.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고생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우리가 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되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 낮의 공기의 밀도하고 저녁의 이 밤의 공기의 밀도는 달라요. 밤이 되면 이상하죠? 어둠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컬컬하고 속 터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밝은 대명천지라도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는 사람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낮이지만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어둠이네요. 눈뜬 봉사가 있어요. 봉사라 그러면 좀 눈뜬 소경. 앞을 볼 수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세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리로 갈 것인지 저리로 갈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계약을 해야 될 것인지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조마조마해요. 위태로워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빛을 발견했어요. 빛이 쫙 들어왔어요. 이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기도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진리와 영감의 두 줄기 광선이 빛이 우리에게 쫙 들어왔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 있죠? 빛까지는 하자고요. 말라기 4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랄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불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의로운 해가 확 떠올라가지고요, 치료하는 두 줄기 광선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의 정체가 뭐냐? 진리와 영감이에요.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면 어둠이 다 물러가요. 여러분, 빛이 탁 집에 들어가서 집에 불을 켜보세요. 그럼 환해지죠. 어둠이 다 물러나요. 도망쳐요. 어둠이 다 사라져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해요. 너희는 이제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쑥 들어가면 어둠이 싫어합니다. 어둠이 다 달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있습니까? 내가 비치면 어둠이 나를 싫어해요. 같이 있으려고 안 해요. 다 달아나요. 친구들, 어둠에 속한 친구들 다 달아납니다. 그런 친구들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붙잡아 놔도 또 달아나요. 왜? 빛의 옆에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빛입니다. 광채예요, 광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저 빛이 있습니다. 제 빛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네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네요. 아유, 친구가 없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저 빛 되는 거 싫습니다. 빛을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빛의 세계는 행복한 세계예요. 기쁨의 세계예요. 빛의 열매가 있죠.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의로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많이 행하시고 또 진실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간다고 그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성적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요? 우리는 왜 가난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데 나라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나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지금. 그래, 국내에다 투자하면 좋은데 해외에다가 다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가난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우리 한국 현재 최고입니다. 최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돈을 몽땅 다 거의 다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있어요. 국가가. 우리 국내에다 투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재정을 만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잘하겠지만 국민들은 좀 어렵죠. 지금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채가 많잖아요. 그 부채도 갚고 그러고 있겠죠. 자,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빛. 자꾸 더러운 거 자꾸 묻히지 마세요. 더러운 거 자꾸 갖다 묻히지 말라고요. 세상에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나한테 갖다 입히지 마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놨는데 자꾸 그 더러운 거, 세상에 그 오물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묻힐 필요가 뭐가 있어? 냄새나게 더럽고 보기 흉한데 못 느껴요? 냄새 안 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얼마나 참 멋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